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벌을 받는가도 말해주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으며,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악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도님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복 받으시라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고 악인들은 어떤 벌을 받는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복이라고 말하는 이 복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다른 성경에서 주신다고 하시는 축복은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가정의 축복이면 가정의 축복 등 개별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복은 하나로 묶는다는 뜻에서 패키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로 묶는다는 뜻으로 패키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따져보십시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가물어도 걱정이 없는 바탕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높은 지대에 심겨져 있으면 가물면은 아무래도 가물 타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가물든 안 가물든 풀을 열매 맺을 그 바탕이 되게 있다는 말입니다.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럴 때는 이런 열매, 저럴 때는 저런 열매, 이럴 때는 이런 축복, 저럴 때는 저런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변함없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물든지 안 가물든지 바탕이 이미 보장돼 있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데,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때요? 최고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떤 벌을 받는가? 4절, 5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복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짤막한 문장이지만 그 내용은 엄청난데, 바람에 날리는 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바람에 따라서 휘둘리는 형태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아니, 난 저쪽으로 날아가야지.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 날리든지 저리 날리든지 휘둘리키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키고 죄악에 휘둘리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악인의 결과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하겠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가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서로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인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구별하면은 그렇습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1절에 말해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명료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설명할 거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당연히 복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되는 복 없는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해 드려보면은, 그 중에서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 한번 설교했죠?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친정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데리고 오는 길인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자는데, 베냐민 지파 지역이에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자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아니다, 남자들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그 시방간 처녀가 있으니까 그 처녀하고 이 첩을 내줄 테니까 너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내줬는데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욕보이고 방치해가지고서 그 첩이 죽었잖아요. 그 레위인이 그 시체를 가지고 돌아가가지고서는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한 지파에 하나씩 각각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집하고 싸웠는데
뭐 처음에는 실패하기도 했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크게 패하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같은 사람들, 없는 악인들이라고 악인들인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또 복 있는 사람들의 반대되는 사람들 중에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유다 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요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가 넘쳐갖고 다 자기 땅, 자기 물건 사도들에게 갖다가 바치고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러던 그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네도 땅 팔아가지고서는 얼마를 띄고 다 갖다 주기가 아까우니까 얼마를 띄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면서 이게 땅 판 거 다라고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했지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땅 파는 거 다 안 갖다 바쳐서 죄인이 아니고요. 다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도들을 속이고 자기 것을 챙겼다는 게 죄입니다. 아이 이거 팔았는데 우리도 조금 써야 되니까 뭐 3분의 1은 우리 거로 하고 3분의 1만 바치는 겁니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다라고 속이고 그러고서는 사도들을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들의 반대되는 사람들 중에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유다 10대 왕인 우시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한 번은 우시야가 종교 개혁도 하고 큰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쓰셨다고도 그랬는데 그 후속 조치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16살에 왕이 돼가지고서는 처음에는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적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강건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누가? 시현이 선생님도 누가? 눈 떠? 설교는 귀로만 듣는 건 아니고 눈으로도 듣는 거야. 많이 피곤하지? 많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재단해 가지고서는 왕이 분양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이요 그건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말렸어도 내가 왕인데 그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강단도 의리의리하지 않잖아요. 목사도 뭐 유명한 목사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는 목사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다른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대통령이 와가지고서는 인사 말씀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신자잖아요. 기독교이잖아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면은 꼭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목사님 쳐다보고 예배드렸다고 그럽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 보여주셔서 강건하게 되니까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서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재단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악인이 죄인이 오만한 자가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게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악인, 죄인, 교만한 자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먼저 악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레위 사람의 첩을 엿보이고 죽게 했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크게 패하고 많이 죽고 나중에 해제해주기는 했어요. 베냐민 지파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게 베냐민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고잖아요. 나중에 해제해주긴 했지만 우리 저놈들 괘씸하니까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못되는 법을 만들자. 법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에 씨를 말리자. 그래서 딸을 안 주었어요. 나중에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해제해주자 그래서 해제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소개했던 가룟 유다 잘 아시는 대로 나무에 목매어 죽었고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드린 대로 죽임을 당했으며 교만한 자로 변한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그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계속 하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문둥병 치료 못 받고 저 뒷방에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으니까 저 뒷방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만해져서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복이 있는 삶을 살자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설명했고 그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따로 있기는 한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데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이나 복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우시야 왕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일 많이 했어요. 재정도 맡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됐고 그 최후가 불행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그 아버지 아마사의 그 교훈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다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강성하게 된 것이 교만해져가지고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양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안 되는 그거 안 된다고 말려도 내가 왕인데 왜 안 돼? 교만을 부리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그렇게 그 인생을 망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복 있는 사람의 씨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죄인, 악인, 교만한 자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성도님들과 저도
가룟 유다와 우시야 왕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가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처럼 복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세리였잖아요. 세금장이. 아니 세금장이가 왜 이제 나쁜 사람이야?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이 돼 있을 때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시스템이 지금처럼 안 됐으니까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 그냥 많이 뺏어다가 얼마 그냥 로마에 드리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부를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만 보면 그냥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얼굴도 마주 안 치려고 저를 돌아다니고 그랬대잖아요. 그런 삭개오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가끔씩 소개시켜드리는 성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불량배 중에 불량배였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성자가 돼가지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성도님들과 제가 악인들의 뼈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도 말아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를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자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시가 따로 있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면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든지 악인으로 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빼앗고 로마의 일부 바치고 부자로 살았던 삭개오, 복 없는 사람이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됐고, 가룟 유다 우시야 왕은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 없는 사람이 됐다고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비교적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신 성도님들이시여, 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시어서, 그리고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시고 믿음으로만 사시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